지금 여러분을 살아가게 움직이는 이 삶의 동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동력이 끊어진다든지 소진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지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마 지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 만큼 이 삶이 소진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용히 한번 이 시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또 이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표정과 소감은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하나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인 줄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믿는 믿음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 주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짐을 내려놓는다든지 짐을 너에게 해결하고 나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고 곡해하는데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짐진 그대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짐을 내려놓을 짐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거예요. 잘못 내려놓으면 압사합니다. 잘못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짐을 내려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못합니다.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하시려고? 따라해 봅시다.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짐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힘을 보태 주시든지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은 엄청난 초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방법까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건 파격이에요, 파격. 해 아래 어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대가 누굴까요? 우리가 어떤 종교인의 대상자 무엇이든지, 이것은 인간이 살고 죽고 화되고 복되고 성하고 쇠하고 흥하고 망하는 이런 문제 전부를 얘기하거든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 3년의 공생애 속에 정리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퀘션이죠. 온통 예수님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죽은 자를 살려도 풍랑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그 병든 자를 고쳐도 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아마 예수님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는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믿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되는 노릇이 없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면 되지,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 되지, 이렇게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것이라도 허락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이 비밀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액션을 취하시느냐가 관건이에요. 왜 자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은 믿는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다워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 각자 승용차로 또 걸어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전부를 생명을 다함으로 그 기계에 의지해서 거침없이 승용차를 몰고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가끔 이러다 교통사고도 나는데 관계치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모는 승용차를 기계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아찔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지킴이는 따로 있습니다. 가끔 저도 물론 경부고속도로 수원IC 13km 지점에 새벽 1시 방에 대형 교통사고를 직접 제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피곤해서 운전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건 뭐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저하고 충돌한 대형 승용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으니까 알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내가 이 차를 순간 의지했지만은 내 생명 지킴이는 따로 있으시구나, 이런 결론밖에 맺을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마 예배 시간에도 가끔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믿는 구석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인천공항에 바이어가 온다. 안 나갈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지면 그 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거 안 하면 살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는 데가 너무 많다. 근데 이 세상에도 우리가 믿는 데는 그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믿고 열심히 일해도 보너스도 나오고 또 우리 생활비도 공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맞이해 주시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다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범사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대한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범사는 우리의 견해나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범사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명령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책임자 아니에요? 명령하신 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범사는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않든 범사는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맞든 마음에 맞지 않든지 간에 이 범사는 주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범사를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범사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라, 조사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죽고 사는 이 모든,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아래 있구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심각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얘기는 오직 믿음의 근거 하나만 분명하면 범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지 보세요. 믿는데 믿지 않잖아요.
믿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 한 가지로 삶이 얼마나 많은 부도가 납니까? 투자했는데 한 번도 못 건집니다. 너무 좋아서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움을 다 문을 닫았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일이 많지 못합니다. 삶이 끊임없이 부도가 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원인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다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줄 알고 가만히 원인 분석을 해보면 아닌 게 많이 발견되잖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대단히 심각하고 민감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아니할 때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더 초조하십니다. 아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언제예요? 걷자마자 빠질 땐 또 뭐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왜 의심했느냐? 그렇지요. 삶에 부도가 나는 순간에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 앞이기 때문에 그 부도가 거기서 멈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는데 믿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나만 몰라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물이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더는 배에서 사투를 벌일 필요가 없어요.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프닝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좌에 계시거나 교회에 계시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삶이 너무 신비로워요. 신비주의자가 돼 신비로운 게 아니라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절대로 살아납니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비돼서 돈도 벌 만큼 벌고 위치도 좋고 참 건강한데 어느 날 운명해버려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주 완벽하게 살아나질 않는가? 어느 분은 누가 봐도 사회 보장과 위치와 재물까지라도 별장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돌아갔어요. 운명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 앞에서 참 머쓱할 때가 참 많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저는 참 삶이 신비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것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욱 놀랍고 신비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오늘을 창조하신 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오늘을 아십니까? 오늘은요, 어제 연장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새털 같은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에요. 이 오늘은요, 누가 뭐래도 인류 역사에 오늘을 창조하시는 분 앞에서의 오늘인 것입니다.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지금 주도하십니다. 흥망성쇠도 주도하십니다. 그분이요,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와 똑같아요? 이 오늘에 대한 비밀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에요, 오늘. 이 오늘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해요. 오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이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오늘인고 하면은요, 망할 수도 있는 오늘이고 흥할 수도 있는 오늘입니다. 취할 수도 있는 오늘이고요, 다시 우리에게 성하기도 할 수 있는 오늘이거든요. 오늘은 오늘 죽는 사람도 있어요. 꼭 죽었어야 될 사람이 오늘 살아납니다. 오늘은 알파 오메가예요. 왜?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꼭 망할 사람이 오늘 회복이 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오늘 죽을 사람이 오늘 그분의 손으로 살아나더라고요. 전 이거 예배드리면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 오늘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습관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십니까? 여기에 관계없이 오늘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준비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바로 오늘을 마음껏 창조하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유수 중에 전체의 빅유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죄송한데 인류 역사가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요, 인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주실 오늘이에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합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냥 찬양 드리고 말씀 읽고 우리의 성가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시작과 마감을 마음껏 하실 분이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징검다리식 신앙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징검다리 신앙은 참 불안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안타까움들이 뭘까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감하느냐. 이건 안타까움이지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예수님다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다워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시지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야단을 치신다거나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나 믿음이 없어. 어디가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표현할 표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할 소리가 아닌데 우린 거침없이 겸손인지 아니면 정말 솔직한 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한번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탓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자 왔다면 내가 예수님다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싶다. 오죽하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믿음이 확증을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참 어려운 얘기 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숙제를 이렇게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때? 망할까 죽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죽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망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걸 하셔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할까? 망해도요, 아직 죽지 않으셨으면 아직 안 망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한 가지 어렵고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망해도 아직 살아있으면 망하지 않은 이유는요, 다시 시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없다고. 전에 그랬을 거예요. 힘도 없다고. 전에 그랬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삶의 동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까지 동력의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밖에 안 됐잖아요. 동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동력이 어디부터 시작돼야 오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동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반드시 그 안에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아직도 정적이라면 아직은 한 상태에 불과하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한 가지 근거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응답이 너무 빨라요.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어때요? 보세요. 정려줄에 나귀를 끌어오라 하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이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것처럼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벙쪘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주인이 왜 끌어갑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그래, 갖고 가세요. 꼭 무슨 연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드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어렵거나 쉽거나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어렵거나 쉬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합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여기까지예요. 더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힘드실 거예요. 아니면 병나서, 아니면 지쳐 쓰러져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든 더하게 하든 내가 쉬게 하겠다. 누가 주도를 잡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 내 문제, 내 건강에 내 주도적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분 주도적이면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분의 터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우리의 경력이고 지난 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2사람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법전까지 다 가지 못하고 2사람만 갔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목사도 믿어야 돼요. 장로님도 믿어야 돼요. 성도님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살겠네. 다른 길은 없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세요? 믿으면 설명해 주십니다. 믿으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믿으면 더위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종말에 와도 사과나무를 심어요. 오늘 끝나도 성전 다가옵니다. 오늘 끝내실 그분을 미팅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의 정서입니다.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 안 상해요. 왜? 천국 백성이까지 욕먹으면 좀 어떻고, 죽일 놈 들으면 어떻고, 살릴 놈 들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 없는 것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맛을 못 보면 왜 욕해? 뭐 이래? 그리고 소송까지 제기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개는 짖는 게 맞고요, 개는 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 뭐뭐 하다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 그거 왜 상대하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욕 좀 먹으면 어떠고, 핍박 좀 받으면 어때요? 다 그런 거죠. 죽일 놈이 그러고, 못된 놈이 못된 소리 하는 게 당연한 거. 욕쟁인 게 욕하는 거지. 그거 할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소리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소리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이것이 그분을 믿을 때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엄청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정적인 내 인생이 동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대 하고 싶고, 교사하고 싶고,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닦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허락만 해도 뭔가 하고 싶고, 자꾸 어제가 찬양했잖아요. 제가 찬양하는데 이대로 찬양 천국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잘하는 찬양도 아닌데 막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다들 놀란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워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그 소원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동력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